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을 이야기할 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칼비니즘, 즉 칼빈주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신본주의 신앙,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알미니안주의, 이것은 인본주의 신앙,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칼빈주의, 즉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하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또 더러는 그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이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것을 왜 이렇게 오늘 꺼내게 되냐면, 근자의 새벽 시간에 욥기서를 보면서 욥의 신앙과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죠. 그 친구들의 신앙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4장과 5장을 이렇게 보면, 오늘 이제 5장 마지막까지 새벽 시간에 봤는데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 후에도 다른 친구들이 등장을 하겠지만, 그 친구는 욥에게 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사자성어로 이야기한다면 인과 응보의 신앙입니다. 너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잘못됨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 욥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찾아보라고, 생각해보라고, 다시 한번 곰곰이 짚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아닌 거예요. 엘리바스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게 일반적 원리 아니느냐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욥은 신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데는 다 목적이 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거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주장하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욥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신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너에게 좋지 못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느냐. 내가 만약 선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시는 거지, 지금 내 재산, 자식, 아니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할 정도로 내 몸에 그런 종기가 났다는 것은 분명 무슨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혹여 병들었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꽤 되는 분들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패했을 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되레 그것이 감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찬양을 합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가시도 감사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로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시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혹여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신지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나요? 힘들게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상당 부분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은 보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열심히 했으니까, 예배를 잘, 또 기도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거다. 그런데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
칭찬에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사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나타나야지 칭찬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뵙곤 하는데, 목사가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고 목사가 칭찬해주고 목사가 격려해주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우리 어렸을 때 이러한 논쟁, 토론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예배는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단계, 도구가 아닌 거죠.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마땅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하나의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이지,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어야지 이 세상의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쭉 읽어가면서도 욥의 세 친구의 주장, 어찌 보면은 구구절절 안 맞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가 틀린 겁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판단된단 말이죠. 욥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힘든 거 사실이다, 어려운 거 사실이다,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나에게는 힘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있으실 것이다. 그리고 욥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욥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인본주의 신앙의 대표주자를 꼽는다고 하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나타나는 결과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 하나님을 의식지 않아요. 사람들이 의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요즘 이제 문화권 속에서 꼰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꼰대가 여러분 뭐겠어요? 자기 반성은 없이 어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자기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성경에서의 꼰대, 그 일본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들만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바르다는 거죠. 자기들만이.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당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되레 예수님에게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가는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받는 거, 그건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고 그거 감사치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이 세상으로 평가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신앙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뭐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뭐 그들의 구제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예배라든가 다 한결같이 그런 거잖아요. 이따 성경을 몇 군데 그렇게 찾아서 읽겠지만, 죄송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꾸 내 옆에 사람들이 시선에 들어오고 하나님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신앙을 어찌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목동제일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상당 분들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나의 신앙을 평가해 버린다면 이거야말로 개혁주의 신앙의 본말이 전도된 거란 말이죠. 우리 흔히 그런 말 해요. 뭐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게 되잖아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내 삶,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옳게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원문은 파리사우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구별되다, 구별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닌가요? 구별하는 자 아닌가요? 처음에는 나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처음 출발한 그 출발점에서 번나간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고 더 성결하고 구별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결심,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 즉 그렇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모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초심을 버리게 되고 형식주의로 또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때 지금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을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바리새인 그러면 거짓의 대명사다 이리 생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옳게 하며 나가는 것, 신본주의 신앙, 이 켈비니즘적 사고를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중 대표주자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데요. 이 루터가 그와 같은 부르심 가운데서 독일 사회를 바라보며 세 개의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바벨론 간금, 우리가 흔히 바벨론 포수,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틀이, 교회의 그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크리스찬의 자유,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근데 첫 번째 논문인 독일 귀족인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루터가 말하려고 했던 게 양비론적 신앙이 나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의 귀족 계급, 또 하나는 평민 계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고 이건 이런 식으로 양비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의 유산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주의 아닙니까? 성직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루터는 그것을 깨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와 어떤 틀에 의해서 내 신앙이 먹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태도, 모습을 갖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계급을 깨트리려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크게 들었고, 특별히 독일 지식인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논문을 쓰게 됐던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계층을 만들었어요. 자기들만이 우월하고 자기들만이 깨끗하고 자기들만이 신앙생활 잘하고, 세리들, 창기들, 이 인간 말종이라는 거죠.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혹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신앙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기 부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마치 샘물이 말이죠 이렇게 오르듯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샘물들이, 여러분 참 이게 역설인데요, 아니 자기를 부정하는 게 어찌 기쁨이 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세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둬가신들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은 이게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적 삶이냐 이타적 삶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진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타적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고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 신앙이 반바리새적인 것이고요, 이게 신본주의 신앙이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존 더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선자가 뭐냐? 위선자, 밖에서는 성인이고 집안에서는 악마로 변하는 사람이 위선자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그런데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것이요.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지 몰라도 집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건 건강한 신앙 아닌 거죠, 여러분. 밖에서는 호탕한지 몰라도 집안에서는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사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색깔은 분명한데 이 교회 안에 멤버로 있으면서 실제적인 삶은 내 안에 바리새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회개하고 옳게 고쳐나가야 되지 않는가. 엘리바스를 비롯한 그 친구들이요, 한결같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가, 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걸 감독자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본인은 그런 일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이죠.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거 아닐까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본인도 기도 생활하면서 막 기도하라고 이야기한다, 본인도 말씀 안 읽으면서, 본인도 삶의 본을 안 보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 여러분 이거 바리새인 아닌가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운둔형이 있어요. 운둔형.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혹여 실수할까 봐, 혹여 죄질까 봐. 이것도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난 이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성숙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타대를 이렇게 가보거나 이렇게 듣거나 그러면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공치사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뭐 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 흔한 것조차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특세를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뭐 특세에 다 참석한 사람 뭐 주고 그러는 거 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건강한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자기를 드러낸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정말 낮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흔히 자기 안에 그 견고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꾸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이런 것에 되게 민감한 거 있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상 기억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청년부를 지도했어요. 그때는 뭐 대학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거나 일날 치면은 그분이 이제 도와주시고 그래요. 그러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조차 그분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면요, 그 말씀이 뭔지 자꾸 곱씹어 보게 되고요. 지금 제가 이 나이 되어서 설교를 하면서도 그때 그 생각하면서 그게 그런 거였구나.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 말이 뭐예요? 그분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잖아요. 하늘나라의 상이 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목사 의존적 신앙 정말 안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목사가 안 알아주나? 왜 칭찬 안 해주나? 종종 그런 이야기 저한테도 하고 그러거든요. 목사님 그거 칭찬해 주셔야죠. 뭐 해야죠? 그거 여러분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 또 그런 타입의 신앙생활인 거, 이거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하고 저럴 때는 안 하고.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 사역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더러는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만약에 어떤 지수로 본다면 상당히 우리는 클래스가 있는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정말 존귀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코란데 오잖아요. 그분 앞에서잖아요. 그분 앞에서. 목사 앞에서도 아니고 뭐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현대판 바리새인들 그 신앙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뭐 그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실 수 있다고.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욥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4장 5장에 등장하지만은 그 빌닷이라든가 그 친구들 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너 곰곰이 생각해봐. 욥은 그런 거거든. 나 잘 모르겠다고. 그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듣곤 하지 않았어요? 자꾸 회개하라고. 그럼 뭐를 회개해야지? 그래서 뭐 자꾸 잘못한 거 생각하면 뭐, 사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개의 의미 가운데는 그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 그분으로 옳게 믿고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잖아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지,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잘못했고 뭐 했고. 아니, 어린 나이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라니까. 이게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뭐 맨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잘못을 하면 뭔 잘못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눈물 나고, 그러니까 또 뭐 자꾸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긴 되지만은, 그런 식의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건강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나요? 주일 빠졌다고 벌 주시나요?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유치하게 만들어 버리시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클래스가 어떤 분인데 그런 거 가지고 그 초등학생 맴매하듯이. 이게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어느 목사는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이 교회 떠나면 벌 받는다고. 아니,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마 벌 받을 사람 뭐 태반 다지 뭐.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게 인본주의 신앙의 너무도 특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감이에요. 나의 자존감. 적어도 내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성경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적어도 그 정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모세도 계속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우리를 왜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올 때는 말이죠, 이 애굽의 이 학정에서 이 치하에서 벗어나는 줄 좋다고 따라 나왔어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따라 나왔잖아요. 따라 나와서부터 흔한 말로 고생 시작인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이렇게 넘길 수가 없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하는 게 뭐예요? 아니 우리가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거예요. 아니 여기 나오면 잘 먹고 잘 살 줄로 알았는데 맨나당 뭐 만나 매출하기 냄새나서 견딜 수가 없다. 냄새나서 물이 제대로 있느냐 뭐가 제대로 있느냐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의 가치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고귀한 생각을 갖고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가르침과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계 받았다고 내가 뭐하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게다가 또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네. 이거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벌을 내립니까? 뭔 자격이 있다고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그런 역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뭔 자격이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다면 은혜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네, 이런 얘기도 하지요, 여러분. 자꾸 자기를 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남을 잡고. 아마 제 목회에 있어서 그중 강조하는 게 새벽 예배일 거예요. 네,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 예배가 여러분들의 훈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고 그게 고마운 것이지 그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니, 어느 분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목사님, 이거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를 야단쳐야 되는데요? 뭐를 또 교육시켜야 되는데 아주. 아니, 어느 분은 기도할 때 눈 뜨고 자꾸 두리번거려요. 니는 아니, 자기가 눈 뜨지 않았으면 기도할 때 눈 뜨고 그거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유치해진다니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 그분의 인도와 적어도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고상한 게 아닙니다. 보통 고상한 게.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건 바리새적인 신앙인데, 저건 바리새주의인데 라고 하는 그 형식주의, 이 외식하는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거 형식, 이거 외식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6장에 가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금식 기도한다고 이걸 자랑을 합니다. 자기는 뭐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다고, 자기는 11조를 냈다고, 그리고 그 11조도 하찮은 것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11조를 띄어서 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감사요 은혜지
그것이 누구를 측량하는 잣대여서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6장 1 마태복음 6장 1절 봐봐요. 이 사람들의 근본적 목적이 어디 있는가 봐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고 인도해 가고 싶지 않아요. 목사인 제 자신이 그렇고요. 아마 저랑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뭐 야단을 친다 그런 적 있었나요? 나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늘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목사가 의식되면 안 돼요. 진짜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 그런 것을 자꾸 여러분 가운데 주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회가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 헌금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아마 세상 말로 말하면 장사 잘못하는 거죠. 망한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목사님, 헌금 시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헌금만이. 헌금 적게 하더라도, 적게 들어오더라도 나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또 이해하시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자꾸 사람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걸 좀 알아. 안 하는 게 더 유익하다니까. 그건 안 하는 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실성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삶의 모든 것들의 집행자이신 것을 저는 믿어요. 누가 아멘 하셨죠? 다 아멘 하셔야 돼.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세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돼. 그렇게 딱 나가야 돼요. 16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이게 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얼마나 그랬으면 딱 보면 이거 금식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은 그런 말도 안 하는데 예전에 좀 촌스러운 말로 이런 말 참 그 유치 짬뽕이라고. 그 자꾸 우리 교회가요 되게 성숙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잘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스 되어야 돼. 예,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말이죠.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참 저건 바리새적인 신앙인데 라고 할 때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초심을 버리는 거예요. 초심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초심을 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디모데야, 너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를 기억해라. 목사인 저도 말에 늘상 저를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거, 하나님 저 이렇게 헌신할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갈게요. 근데 이런 거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쳐버리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바리새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람들의 시선에 그리고 합리성에
너무너무 그게 그 일반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저도 요 이야기를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몇 차례 했어요. 춘풍 추상이라고, 그 상은 서리상자를 쓰는 거 여러분 아시죠?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가을 서리처럼, 근데 이런 거잖아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한데 자기에게는 뭐 한두 끝도 없이 유해. 참 뭐 누구라고 말했으면 뭐하지만 요즘 세태가 그러잖아요. 그냥 남을 지적하는데 알고 봤더니 지는 더 하고 있어. 이게 요즘 세태 아니에요? 요즘 세태? 이게 다 형식주의, 바리새주의, 율법주의, 외식하는 자들 아니에요? 요즘 세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건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바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2절에서 7절까지가 참 의미가 있어요. 자, 읽어봐 보세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남 가르치는 데는 아주 선수야. 자기는 하면서 거기에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이게 우리 주님의, 그러면 그들이 말은 잘하면서 행위로 안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는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는 말이, 이게 성경이 다 우리 속담 보고 다 적었나 봐요. 이게 저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봐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옷, 이게 가운 같은 거 입으면 여기가 넓게 해가지고, 뭐 목사들 보면 그 술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뭐 많은 걸 적었나 봐. 근데 그 많은 걸 적으려고 덕을 넓게 하는 거, 더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또 모습을 봐보세요. 그게 이제 6절,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이거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보면 참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꾸 섬길 줄 아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본을 누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11절 한번 보여줘 볼래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요, 꼭 그런 것만 찾아서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이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어.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잠깐만요 여러분, 요 서서라고 하는 말은 있잖아요, 되게 돋보이는 자리에 쓰는 거예요. 돋보이는 자리에, 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뭐 아마 대돌 위에 섰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돋보이는 자리에 서 있네요. 그런 자리에요. 길 모퉁이 이런 자리에 서가지고 또 손 들고, 또 저런 사람들은 목소리도 또 깔아요. 이렇게 쫙 깔면서 뭐 할렐루야, 뭐 다 그런 투예요. 저게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하는 이런 못된 자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를 덧붙여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 한다고요? 지가 더 빼먹으면서, 지가 더 도둑놈이면서.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이
성경이 기준이 되세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시지 말고. 요 생각이 나요. 90년대 이때 이제 우리가 중국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중국 신학교 사역을 많이 하면 아주 월요일 날 그냥 그 들어가면서부터 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거의 금요일 날 저녁까지 완전 그 사역 한번 하면 완전히 지쳐. 근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목사의 그런 강의라든가, 그리고 또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봤던 게요, 목사들이 하면 뭐 얼마나 또 진짜 은혜스럽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중국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어쨌든 그런 광경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이제 끝날 쯤, 이제 금요일이나 목요일 요쯤 되면 점심을 한 번씩, 제가 맡는 클래스가 한 30명 정도 이렇게 돼요. 그 뭐 다른 그 밥 먹는 것도 다 지원, 뭐 가져간 돈으로 다 지원하지만 특별히 이제 그러면 뭐를 좀 사줄까요? 이러면은 시장을 가자고 그래. 시장.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5일장 쓰듯이 이렇게 시장에 가요. 왁작지껄하죠. 거기 가면. 그럼 뭐 먹을래? 그러면 깜짝 놀랐어. 나는 깜짝 놀랐어. 비둘기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비둘기 뭐냐? 그리고 이렇게 그 닭장 같은데 비둘기가 그 있어요. 그럼 그거 잡아가지고 거기서 털볶거려서 구워주면 그거 먹는 거예요. 이런. 그럼 만약 제가 거기서 야 이렇게 먹는 이게 어떻게, 아무리 먹어야 산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먹어야 되겠냐? 만약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속으로는 그런 말을 했지만 겉으로만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게 되겠어요? 되겠냐고. 이게 그냥 그 사람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화되고 동화되고 그 가운데서 사역이 되어지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시지 말라고요. 성경이 기준이 되면 성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죠, 나의 어떤 경륜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부를 찬양이 그거거든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며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성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